오늘이 이제 애쉬 웬즈데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의 수요일이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도 늘 경건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은 더 많이 경건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신앙의 결단을 두고 이 40일을 보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40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41이라기보다 40이라는 숫자.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는 늘 변화와 성숙과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그런 숫자인데,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해에 맞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앙의 결단을 두고 꼭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일 빼고 40일이죠. 그러니까 주일 빼고 40일, 이제 4월 첫째 주일날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과 경건을, 이 고난과 경건의 삶을 살면서 부활을 향해서 그 소망을 두고 40일 이제 이 사순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특별히 사순절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강고해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한 7시 정도 되면은 정규인 카톡으로 다시 또 성경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성구 암송집에 1번부터 50번까지 암송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뭐 하신 분도 있고 물론 안 하신 분들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 뭐 지금 책망하고 그게 전혀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한 개씩 암송하고, 또 이 암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읽어도 됩니다. 꼭 이거 뭐 암기를 캐스트한다고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읽어보고, 이와 동시에 또 성경 쓰기 여러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을 정하자 그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성경 쓰기 하다가 멈추셨던 분들 다시 계속하고,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좀 말씀과 함께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날이 오늘이고, 오늘 7시 되면은 여러분 정교인 카톡으로 또 말씀 오늘 1번이 여러분들한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카톡 오는 거 귀찮아하면 그거 이제 앞으로 못 살아요. 그 이제 교회에서 오는 손식이구나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걸 받고 이렇게 하셔야지. 귀찮아가면서 뭐 빠지거나 뭐 제끼거나 그렇게 하면 앞으로 못 살아갑니다. 고립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7시 되면 나가는 그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진짜 암송이 안 된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의미 있는 경건한 그리고 특별한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2021년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죠. 드디어 이제 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드디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이래 가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평강은 거짓 평강이다, 그만큼 외쳤는데 끄떡도 안 하던 이 왕이 드디어 오늘 21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막 이 좋은 표현인데 똥줄이 탔다 그러죠. 진짜 이제 완전 뭐 똥줄이 타서 자기 신하들 데리고 와서, 야 시드기야에게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경우를 버스 지나가고 손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자, 이 바스훌, 어제 우리 바스훌이라는 사람 나왔습니다. 20장 1절 보십시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자, 그러면은 20장에 나오는 바스훌과 21장에 나오는 바스훌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아버지가 다른데. 자, 20장에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고 21장에는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에요. 이 다른 사람의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살펴봤던 바스훌은 성전 총감독입니다. 그죠? 성전 총감독이고 이건 이제 시드기야 왕의 신하입니다. 이게 성경이 동명이인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좀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아는데 이 바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자,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자, 이 스바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스바냐서가 있는데 또 그 사람하고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바스훌과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급히 보냅니다. 자,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자, 여기서 이제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이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바벨론 왕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몇 번째 왕? 헷갈리면 그냥 마지막 왕 이렇게 말하면 제일 맞습니다. 몇 번째 왕? 20번째 왕.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새벽이지만은 잠시 머리를 돌려서 또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이 했던 거 계속 반복해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 요시야 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선한 왕은 이걸로 끝이에요. 요시야 왕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세 명의 아들이 순서대로 말하면 장남 엘리야김, 요 사람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여호와아스, 그리고 또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제일 먼저 이 뭡니까? 요시야 왕 아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왕이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아들 여호와아스가 왕이 돼요. 17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왕이 죽고 그 요시야의 첫 번째 왕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라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대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첫 번째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왕은 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1차 쳐들어올 때도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때 원년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여호야김 때 1차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제가 발음 똑바로 한 거죠? 예, 제가 이런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여호야김, 그 아들이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제 19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 8년째입니다. 쳐들어와서 또 한참 파괴하고 또 왕창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의 누구? 삼촌. 맞죠? 이해되죠? 이해 안 되시는갑다. 맞죠, 그죠? 여호야김의 형제가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으니까 시드기야는 삼촌이죠. 이 사람은 또 요시야의 아들이고 20번째 왕입니다. 요때 이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세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1차, 2차, 3차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때, 시드기야 때 1차, 2차 다 쳐들어와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1차, 2차, 3차는 제가 얘기했죠. 자, 또 상식으로 새벽에 돌아올 때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시드기야가 언제냐? 오늘 본문은 언제냐? 마지막 멸망할 때 그때입니다. 자, 여호야김 1차 침략 때 다니엘 같은 왕이 다니엘 같은 어린 소년들이 1차 포로 때 1차 침략을 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똘똘하고 이런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니엘이 1차 때 포로되고, 그리고 2차 때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서 사실 이때
엄청난 이 예루살렘의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도 데리고 가고 뭐 공장, 그러니까 재능 있는 장인들, 이 사람들 데려가고 용사들 다 데리고 가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2차 침입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유다는 힘이 완전히 맥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자, 요 2차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다음에 읽을 책이 뭐죠? 에스겔 책. 그래, 에스겔이 2차 때 포로 잡혀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특이하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아주 특이한 선지자. 대부분의 선지자는 다 어디서 사역합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사역을 해요. 그런데 에스겔, 뭐 다니엘도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은 그래도 좀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총리로서 사역을 했죠. 근데 에스겔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이런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선지자로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나중에 회복될 성전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2차 성전 환상을 보는 게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2차 때 포로 잡혀가고, 오늘은 언제입니까? 이제 마지막 3차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일 때 3차 쳐들어올 때 바로 요 때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자, 왜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가 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1차 침입할 때 한번 된통 당했습니다. 1차는 또 그랬다 쭉. 2차 올 때는 제가 방금 말했죠. 용사들 다 데리고 가고, 그 나라에 재능이 있다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포로 잡혀가고, 뭐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자, 이때 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때 왜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 됐으면은 회개해야 되지 않냐? 아, 회개 안 해요. 다리 뭉덩이 부러지고 집안 뭉개져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이 역사가 이해가 돼요. 완전히 나라가 뭐 풍지박산 났는데도 회개하거나 기도 운동을 하거나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너희들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에서 저 북방 민족으로 해서 망한다. 자, 이게 처음 뭐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 나라에다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 망했고, 이미 그 앞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 다 빼앗겼고, 이미 앞에 과거의 교훈들이 있고,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들이 그걸 경험했고, 자기도 경험했고, 자, 느부갓네살 한 왕이 1차, 2차, 3차가요. 이게 뭐 50년 뒤에 일어나고 아니에요. 4년 뒤에, 8년, 7년 뒤에, 8년 뒤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원년 때 1차, 느부갓네살 8년 때 2차, 7년 사이에 1차, 2차고, 느부갓네살 19년 때인가요? 이게 3차. 그러니까 한 왕이, 바벨론의 한 왕이 다 공격했는데도 국가는 한 번도 회개 운동이나 기도 운동이나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이 저렇게 메시지를 저렇게 깨고 부수는데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깨 힘주고 다니고 여전히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있는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더라. 그런데 이럴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차로 완전히 멸망시켜서 바벨론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시켜버려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죽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사는. 자, 이제 그쯤 됐을 때 이제 2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이제 훨씬 더 리얼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친 거냐? 1차, 2차, 세 번째 치는 건데, 이제 와서 말이죠. 2절,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로. 이런 예레미야,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라 그럴 때 얼마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예? 착고에 씌우기도 하고 성전 총감독을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성전 총감독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스돗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막판에 완전 진짜 뭐 더 이상 더 이상 안 되니까 예레미야한테 보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미 버스는 다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9절. 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이제 버스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는 거면 이제 지나간 버스는 못 붙잡아요. 나라는 망했어. 다음 버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항복하라.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야 우리 기도하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지나가. 자, 그래서 강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가리라 하니 마치 이 말은 예레미야 이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처음 쳐들어와서 처음 고난 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처음이 아닌 거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죠? 자, 3절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자, 그들은 누구죠? 바스훌과 스바냐죠. 바스훌과 스바냐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이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죠.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운다. 자,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걸 갈대아인이라고 말해요.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앞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돌린대. 그러니까 아군을 향해서 무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즉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을 성 가운데 모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 보십시오. 5절 내가 누구죠?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든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자, 진노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게다가 분노까지 더했어요. 또 뭡니까? 대노. 그러니까 자 한국말로 진노, 분노, 대노. 분노 하나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성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3중으로 반복합니다. 진노, 분노, 대노 3중 반복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화나심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강조 문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 영어로도 영어로도 very much 부사 강조구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런 문자가 없어요. 이런 단어가 없고 문법이 없어서 강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강조예요. 아프다가 우리는 되게 아프다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되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는 아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프다 말을 해요.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몇 번 없는데 3번 강조하는 게 한 서너 번 나와봐요. 3번 강조하는 게. 그것도 오늘 하네요. 진노, 분노, 대노. 하나님의 노가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합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고 이미 끝났다는 것만. 자,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든손과 강한 팔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 아닌데 하나님의 손과 편팔 어디서 나오죠? 이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고 애국 백성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든손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그거하고 같으면 든손과 강한 팔. 자, 출애굽 때는 이 하나님의 든손과 강한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와 보호의 손과 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이게 진노야.
진노와 분노와 대노의 손과 팔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과 팔이 지금 에레미야의 때는 진노와 분노와 대노의 손과 팔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백성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대노와 분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바벨론이 잘못한 겁니까? 아수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분노의 손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에 낸 여러 해석들이 많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도 하는데 신앙적으로도 뭐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은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쌓인 경고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징계의 3종 세트 가운데 하나인데, 자, 오늘도 그게 또 나와요. 여기 7절 9절에 또 칼과 전염병과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또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 진노의 3종 세트 가운데 전염병이 온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왔는데 이런 상황으로 닥치면서도 자기 각자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고 교회와 그 공동체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금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 무시하는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거. 여러분 지금 뭐 시드기야 왕 때 뭐 남유다 백성 우리가 이 사람들 참 정신 못 차리고 참 1차 2차 침략 당해도 이 모양 이 꼴이다 참 우리가 한숨 쉬는데요.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표시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 자연 환경 파괴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메시지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 듣잖아요. 안 듣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이 사람들 참 무식하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줘도 안 듣나? 자기도 안 듣고 있는, 우리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사인을 준다. 이걸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빼고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겸손히 우리가 그 심판의 사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팔을 진노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노의 손과 팔을 다시 은혜의 팔과 인도하신 팔로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진노로 바꾸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은혜로 바꾸어야 돼요. 지금은 다 코로나 팬데믹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회개해서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나니까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어. 코로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잖아. 우리가 전번에 있었던 그 뉴욕 동양제일교회 그 도시가 코로나였잖아. 우리는 해봤잖아. 해보고 이쪽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른 목사는 이렇게 설교 못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코로나에 있어 봤잖아. 그래서 코로나에서 에스케이프 했잖아. 엑소더스 해봤잖아요. 지형적으로 똑같은 코로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당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이 코로나 엑소더스 충분히 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코로나가 은혜였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려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든손과 팔을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바꾸어버려. 우리는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인도함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죠. 자, 6절 볼게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코로나 19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6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당하고 나니까 야, 이 하나님이 큰 전염병이 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런데 벌써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이 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다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 상황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끌어들였고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3종 세트 나왔죠. 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넘긴다고 말하죠.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제 진정으로 심판 때에 무자비하게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이 정말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대요. 자, 그 전에는 원래는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류에게는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망의 길 외에 생명의 길을 두셨어요. 이게 보면은 생명의 길도 주고 사망의 길도 주고, 사망의 길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투덜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간의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모르고 하는 사악한 소리예요. 원래 인간 앞에는 사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 다 죄인을 태어나서 다 죽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걸 볼 줄 알아야지.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네. 뭐 이래 뭐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사망밖에 없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까지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감동도 시켜요. 구약시대 때는 생명의 길을 주셔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갔잖아. 그래 놔놓고 뭐 생명의 길도 있고 왜 사망의 길로, 원래는 몽졸이다. 싹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생명의 길을 주셔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선지자도 주고 제사장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전도 세워주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안 갔어요. 그런데도 사망의 길을 가요. 누구 책임입니까? 유다 백성 책임져.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사망의 길밖에 없었어요. 이때 유다 백성들만 특별히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투덜투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래서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3종 세트가 나왔죠.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미 그게 하나님의 원래 메시지였고 1차, 2차, 3차 치면서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느냐, 즉 이방 민족들에게 항복하느냐. 미안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항복은 겉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는 것이 겉으로는 수치스러운 행동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면서 겉으로도 폼나고 명예로운 일, 그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와,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순교자다. 그 일 누가 못해? 하나님의 뜻에도 항복하고 다 존경받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는요,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존심 꺾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참 수치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항복 안 해.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고 명예롭고, 야, 너 진짜 잘한다, 그런 조건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해. 그런 하나님의 뜻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서 겉으로 보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게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 그러면서 자기 좋은 것만 초이스해서 하나님의 뜻에만 항복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사실 본질적으로 하면 너희들이 항복하라, 이것은 갈대아에게 항복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는 수치당하는 게 있어요. 무시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도 항복 안 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안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40일이에요. 나를 죽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때로는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이 내한테 당해도 그걸 묵묵히 지고 가고. 그러니까 사순절은요, 오늘 이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 2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복하는 자는 산다. 십자가에 항복하는 자가 산다. 십자가에 항복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럴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수치당하고 부끄럽고, 그렇죠, 인정 못 받는 거 있죠. 그게 항복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순절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십자가에 항복하고 성령에 항복하는 40일 사순절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숙하고 변화되고 삶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순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그것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기도하려고 하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망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성령에 항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항복할 수 있도록, 그때는 수치와 멸시와 무시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우리 김영만 장로는 고쳐주시고, 오늘도 치유와 연약한 몸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임직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맡게 되는 모든 임직자 일꾼들 위해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